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 늘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비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페이지 중간쯤에 4절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사역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비로소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6절에 보면 우리 8페이지에 보면 1장 6절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은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만 너희들이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성령의 이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점을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야만 너희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이 다윗적인 이 메시아 이 다윗적인 그런 다윗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이 나단의 신탁을 채워줄 그런 다윗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우리 신약을 공부하고 있죠. 신약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그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가 내 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건 내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이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 또 하나의 신약의 주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약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신약의 천국의 비유를 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랄지 이 모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했던 이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에서 포함되는 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복음. 복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원하는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다윗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걸려 넘어진 지점이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요한이었지만 성령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곳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인자라는 구절이 사용된 그런 표현들을 보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함께. 인자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함께.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은 이 땅에서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인자의 표현과 이 성령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런 모습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과 얼마나 반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게 17페이지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대속물의 삶이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표현이라면 예수님의 인자의 표현과 성령의 오심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나가고 쟁취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인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소위 나단의 신탁을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왕이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을 소위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바로 그 메시아 사상이 민속 메시아 사상이다. 우리 다 함께 소위 말하는 민속 메시아 사상의 기초가 된다는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을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자 이렇게 예언을 해 줍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중요한 예언은 뭔가 하면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 이 집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그 왕위, 너의 그 왕조, 다이너스티, 왕조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단의 신탁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를 근거로, 이 구절을 근거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다니엘적인 메시아, 다윗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다니엘적인 메시아. 예수는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그 표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4,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본 까닭은,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그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기적들을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 첫 번째는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능력, 듀나미스 혹은 에르곤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로 표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 영어로 하면 사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능력과 일, 이것과 2번 표적과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이냐 아니면 표적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데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이 기적을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복음에.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7가지를 뽑아서 그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고 불러요. 7가지를. 요한이 왜 특별히 능력이나 기적이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요한은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인,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때문에 내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상과 이 의견의 대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먹고 배부르려고 준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50명씩 10명씩 앉혀놓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었듯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양식을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는. 그래서 예수는 다윗적인 나라를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야.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와 이 땅에서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돼.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혹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혹시 그런 자랑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었고 돈이 불렸고 남편이 이렇게 잘 되었고 아들이 잘 되었다. 혹시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까? 우리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관심과 떡을 먹은 것에 관심이 우리 대화의 주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화의 주제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까?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주를 위해 고통을 받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자랑과 행복과 이 땅에서의 부러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인자의 오심은 바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고 우리 영혼의 본이다. 근데 제자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 모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배부름과 이 땅에서의 자랑 그것과 영원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승리의 이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위가 말이야 LG 다녀 LG.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변호사야 변호사.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알아?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알아? 얼마나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산 이야기. 어디 여행 갔는데 좋은 방에서 잤던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좋은 뭐 얼마 뭐 1,000만 원짜리 뭐 스위트룸에서 잔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거죠. 안타까운 자기 자랑밖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그런 대화밖에 하지 못하고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금기시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고난 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좋아합니까? 복 받으라 그래야 좋아하지. 위로해줘야 좋아하는 거지.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죽자 이렇게 말하면 좋아합니까? 바로 이 다니엘적 메시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 다니엘적인 메시아를 죽으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달라고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그 싸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 멋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겠다. 너희들은 문을 열라. 근데 그들은 예수를 교회 안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들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을 닫고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의 이 싸움은 이 다윗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이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을 보면요,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왜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의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인드를 여기에서 이곳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에서 이곳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받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내가 잘 되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떵떵거리며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창피한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 민속 메시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려고 이렇게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과 다른 예수의 모습을 확인하고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께서 다니엘적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주제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 메시아 비밀론.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 내가 이런 잘하는 것을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메시아 비밀론입니다. 메시아 비밀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내가 누구라는 걸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적 메시아,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설명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이 다윗적인 메시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18페이지 요한복음 6장 62절로 6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6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인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제자들 중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고대했던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에게 굉장히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다시는 따르지 않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다윗적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적 메시아,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적 메시아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왜? 그들의 교회 나온 목적은 다윗적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좋은 그런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고난과 부활과 죽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 거냐? 니들도 갈 거냐? 여러분들도 갈 겁니까?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다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야, 정말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야.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지 나는 너희들의 배를 불릴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얘기가 보면 6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왔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어떤지 아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어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알았다.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전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자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팔았겠습니까? 아마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아마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로마의 정부의 압제 앞에 저항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금들을 마련하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여간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지 영혼의 나라, 다윗적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오병이어의 제자들, 오병이어를 먹고 따랐던 오병이어를 먹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룟 유다, 세례 요한까지 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외에 딴 것을 내게 말한다면 그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는 이거. 다니엘적 메시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관련된 일로 옥에 갇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 삶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완전히 매치가 안 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나는 이런 다윗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금을 모아서 로마에 항쟁해야 되고 로마를 넘어뜨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물어보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예수님 참된 메시아 맞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참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릴까요? 내 배를 불려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볼까요? 혹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그런 표정들을 다 결의에 찬 그런 이렇게 비장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세례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해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꼴찌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다니엘적 메시아로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적 메시아의 대표 주자격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천국에서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논쟁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는가 가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의 배를 채울
민속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바로 그런 이 땅의 왕이 되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며 부활하신 영혼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다면 세례요한이 받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민간 메시아 사상에 물든 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맨 위에 보면 우리 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6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론했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육을 따랐던 가룟 유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육을 따랐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네.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그 민간 메시아 사상을 투영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자 예수님을 판 것이다. 그가 돈교에서 돈을 훔쳐갔던 것도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한 군 자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과 구원을 통한 구원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그것으로 정치적 승리를 도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향유를 부었던 이 300데나리온이 아직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돈이죠. 우리 몇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이죠.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렇게 허비한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의 말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민하고 따랐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여인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념했던 여인의 모습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유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이런 자세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자세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신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그들이 다니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다윗적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죽으려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말 나오죠. 인자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가 언급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언급된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라는 표현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장면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인자는 정치적 승리를 추구하는 소위 다윗적인 메시아의 상황과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다니엘적 메시아의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다니엘적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성공과 세상의 입신 양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를 말씀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도가 여러분 아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그 4절로 5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던 이 구도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도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다니엘적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적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다니엘적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이 구도가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다니엘적 메시아를 말씀하시죠.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원했던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죠? 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다윗적인 메시아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다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쟤들이 먼저 이렇게 저 자리를 빼앗아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화를 이러면 생각 같은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말이야.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치다니 저것들이 지금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이르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미안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느냐?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이 제자들이 세베대 아들과 아들들 어머니와 아들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풍족을 예수님은 추구하지 않았지만 풍족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길을 거쳐가야 한다. 이 길을 거쳐가야만 이 풍족이 참된 풍족이 되는 거죠. 이것 없는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이 없는 풍족은 거짓된 풍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에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을 주겠다. 이 구도가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내 오른쪽과 내 왼편에 앉을 수 있는데 이 죽음과 부활을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둘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정녕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말았죠. 물론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용히 설득하신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조용히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 야이 무식한 이렇게 야이 나쁜 바보들아 이렇게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용하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잘못되었어. 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니들에게 관련된 게 아니야. 니들이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야이 바보들아!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이 땅의 다윗적 메시아의 모습을 구하느냐? 이걸 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기한은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적 메시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이 다니엘적 메시아를 앉는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페이지에 보면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적인 메시아를 추구할 것인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다니엘적 메시아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이 땅에서의 풍족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인지의 싸움이 바로 이 성경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12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해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해지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구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로 27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자의 옹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강투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리를 하나 줘야만 꼭 그 자리를 하나 줘야만 우리 보기 전선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 강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리를 안 주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흥 성회 같은 거 보면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무슨 회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팜플렛 포스터 같은 거 보면 그런 나오죠, 그죠? 대표회장, 대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협동회장, 온갖 회장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리를 안 주면, 감투를 안 주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자리가 탐이 날까요? 여러분 부회계를 왜 하면 회계면 회계, 부회계를 왜 해요? 부서기를 왜 서기면 서기지 몇 명 모인다고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 자리를 안 주면 감투를 안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대원에 가면 이제 기숙사에 사생회라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어떤 뭐 회의 같은 그런 조직이죠. 거기 뭐 온갖 자리가 다 있습니다. 부회계, 부서기 무슨 자리를 앉으면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인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길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인자가 나왔죠? 인자가 온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시면 섬김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여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 이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관점. 이 땅에서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풍요와 자랑과 이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이 싸움이 대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대표격인 세례 요한도 이 대충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 나아가 다윗적인 메시아의 관점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다. 우리는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로 빌라도가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바라바를 요구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라바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적인 메시아를 추구하는 바라바를 원했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바라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라바가 바로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칼을 차고 로마를 공격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흉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윗적인 메시아를 추구했던 강도 바라바를 원하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합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풍족과 만족을 보상해 준다고 말하는 강도 바라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도 바라바는 아무도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강도 짓을 통해 군자금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다. 십자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 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의 쾌락과 만족과 풍요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한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의 몸에 채운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4,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일꾼 되었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계속 나는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의 자세이다. 민속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이해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고 고난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땅 영광과 자랑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신앙인가? 나아가 바울은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자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이걸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자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더 지혜롭다.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가시관이 완전히 상반되죠? 이 땅의 가시관과 우리의 가시관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길과도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도 다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에서 벗어났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사에게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길 원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다니엘적 메시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붙들 것이냐, 이 땅에서의 자랑과 풍요를 붙들 것이냐, 이 싸움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이 성경에서 두 축을 형성하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를 주인 삼을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것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번 신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안중에 두고 신약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피 터지는 그런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들이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될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이냐? 내가 다윗적 메시아를 추구할 것인지 다니엘적 메시아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싸움이 신약 성경에 가득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훨씬 더 성경이 잘 이해되고 아마 성경의 큰 줄기 중에 하나를 아마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세례 요한이 네. 주님을 다윗적 메시아로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도 보면 그때 보면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분을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행동이나 신앙이나 고행을 하거나 했잖아요. 네네. 그 모든 사람들도 다윗적 메시아를 보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잡혀간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잡아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 잡아간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이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바르게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복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섬기는 게.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야, 너 이번에 반에서 5등강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5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중요합니까? 5등 안에 드는 여러분 솔직히 자전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의 이게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내가 볼 때는 각자 개인의 문제. 세례 요한에 드러난 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라고 말했던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죠. 네, 세례요한도 뭐 세례요한도 책망받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깨닫게 됨으로 다시 되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오시리가 그 주님이신 맞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볼 때. 근데 세례요한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바른 메시아로 믿어야 돼.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게 바로 그 신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우리는 어떤 메시아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다니엘적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초점이에요. 구약에서는 네.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라는 관점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더 왜 그 메시아적 다윗적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기에 더 됐죠? 세례요한이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세례요한을 왜 그렇게? 그거에 더 관점이 됐을까? 세례요한이 왜 그게 관심을 가졌느냐? 그건 내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시대 가운데. 그러면 그 어둠의 구약과 신약의 그 어둠의 시기 때문에 더 구약적 다윗적 메시아를 원했던 건가요? 그랬을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하여간 그들 마음속에 다윗적 메시아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추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이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메시아를 믿어야 돼.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실수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네, 우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책망받지 않은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우리의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뒤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과 메시아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메시아관,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한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자랑하게 하시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